지지난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주제로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전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그 신앙관을 지지난주와 지난주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세 주간에 걸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슴속 깊이 가진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왜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끝에 이렇게 정했느냐면은 8절부터 제가 이렇게 읽는데 8절, 9절, 10절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진 정말 가슴속 깊이 가진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강도 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대 큰 관심은 아마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두가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 이렇게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뭐였었냐면요, 돈, 그다음에 출세,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공부를 크게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사회에 나가서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바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은요, 출세의 관문 중에서 또 가장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시예요. 고시에는 여러 가지 고시가 있어요. 행정고시가 있고 사법고시가 있고 여러 가지 고시가 있는데 세계에서 고시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 고시가 있고 그 고시를 합격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축하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종종 우리가 이렇게 이 시골길을 다니면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자녀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자녀가 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이 시골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전에는 참 극히 보기 드문 것이었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러면은 물론 그 가정에도 큰 경사지만 그 마을에서도 큰 경사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은
큰 마을 잔치를 벌였을 정도로 이 나라에서 보는 고시가 굉장히 큰 출세의 길, 그리고 가장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가장 빠른 그 길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 고시를 패스하고 그 패스를 통한 성공보다 이제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면 내가 고시를 패스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나한테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들이 점점 그렇게 직업에 선택하는 것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보니까 뭐 사법고시에 합격해도 뭐 이제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정치적으로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검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 별로인 것 같고, 판사가 된다 그래도 별로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그래서 행정고시에 붙으면 뭐 몇 급부터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급이 높은 그러한 급수의 행정직 직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성공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패턴, 직업에 대한 패턴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내가 얼마만큼 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느냐, 이런 데에서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좋아하는 직종에 내가 종사하느냐, 이걸로 많이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선호받던 그러한 직종들이 이제는 덜 선호받고, 예전에는 천대시 받았던 직종들이 이제는 더 관심을 끄는 직종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요리사 하면은 뭐 우리는 크게 뭐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리사 그러면 뭐 그냥 그저 그런 직업이었는데, 요즘 요리사 그러면 셰프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참 이 셰프가 되면은 뭐 성공만 하면은 뭐 1급 호텔, 뭐 5성급 호텔, 뭐 그리고 아니면 뭐 이 좋은 식당을 차리면 유명한 그러한 식당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점점점 수거져가는, 이게 점점점 시들어져가는 직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종에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종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풍조는 어떻게 내 적성에 맞는지 그 맞는 일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저의 과거의 관심사는 뭐였었냐면, 저도 과거의 관심사는, 저는 사실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특히 이제 해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 실제로 제가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봐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1차까지. 그래서 이제 1차까지 합격을 하고, 이제 가입교라는 게 있어요. 가입교는 뭐냐면은 정식으로 그 학교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전에 한 6주간인가를 이렇게 이제 체력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적성을 보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무녀동남이었어요. 무녀동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는 곳이었기에,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뭐 친척도 뭐 전부 다 미국 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을 앓고 계셨어요. 디스트로피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어설 수 없고, 그래서 제 아내가 결혼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 목욕은 가야 될 텐데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되니까 제 아내가 늘 어머니를 모시고 목욕 가고, 화장실도 가시지 못하니까 늘 이제 요강, 여러분 요강 잘 아시죠? 요강을 이렇게 놓고, 그 요강에 보면 그 요강을 비우는 건 제 아내가 다 했었던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교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가입교하고 4년 동안은 휴가를 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입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가지를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관심과 지금의 관심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즘은 게임 산업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젊은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헬스라고 그러죠. 이런
뭐 이런 그 건강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뭐 대형으로 차려놓고 뭐 체계적으로 연예인들 몸 관리를 해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유행이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예전에는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생각들이 달라서 뭐 목회자를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관심사는 어떤 그런 출세하는 길 그리고 인권과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졌다면 지금의 관심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즐겨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가장 큰 관심사는 제가 앞으로 남은 이 목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가 지금은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또 지금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이 뭘 거예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더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숨질 때 자녀들에게 걱정 안 끼쳐주고 그냥 잘 때 하늘 날아가는 게 사실 어르신들이 가진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뭐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안 주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나이 먹고 그렇게 이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남은 생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삶을 쭉 보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서부터 10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가졌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했던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들이 비록 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그리고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고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신을 구원자로 삼고 당신을 하늘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리고 원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행복하게 세상적인 평가로는 행복하게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목이 메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겪었던 그 일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한 그러한 고통들과 그 사람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결코 불행한 삶을 살아이 아니라 이 정작 내 삶의 말미를 보니까 이렇게 행복 덩어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 말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 뭉텅이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활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보세요. 상반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일반적인 삶에서 볼 때 나름대로 그래도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도 있고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짧은 생활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행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삶에서 볼 때의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이 변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세상적 가치는 모두 버렸어요.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정말 싫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모두 버렸어요. 세상적 가치는 모두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던 이 저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증언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간추려 볼 때에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로 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분류했던 것은 제 생각에 의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행복했던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행복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행복했느냐? 이렇게 행복했고 이것 때문에 행복했고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 라는 것을 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이 삶을 우리도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3가지의 행복 중에 먼저는 뭐냐면 소유를 통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통한 행복.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지향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그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행복이에요. 입고 싶은 좋은 옷을 사서 입었을 때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죠. 돈을 벌었을 때 돈이 많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집을 마련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소유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방식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그 행복 중에 이 소유를 통한 행복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사울이었던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로 바뀌고 나섰을 때에 바울 선생님은 소유를 통한 행복은 없었어요. 사울일 때 그때 잠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사울일 때가 아니라 바울일 때. 만약 행복이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도 없었어요. 사울일 때는 집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을 때는 집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단돈 1원도 없었어요. 옷도 입었던 거 계속 입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소유를 통한 행복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것, 사울일 때에 자기가 갖고 있던 학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리고 세상 쪽에 가졌던 모든 재산, 이거는 잠깐뿐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로 변했을 때에 사울이었을 때 소유했던 일반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고 다 버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소유 없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기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옷도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재산적인 거, 건강인 거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것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못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은요 죽어서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세상적인 소유의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에 행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소유를 통한 행복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진 소유를 통한 행복은 세상적인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것, 가슴속에 있었던 것, 모시고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집도 없고 옷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행복해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장성동화 성결교회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교회가 있음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떳떳하게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말씀,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소유를 통한 행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한 행복이었었어요. 체험. 이거는 뭐냐? 소유지향적인 행복이 아니라 체험지향적인 행복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것을 가봤을 때, 내가 여행했을 때, 그때 행복함을 또 느끼죠. 등산할 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했을 때,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그냥 이 산에서 주는 이 아름다운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야호 하고 질렀을 때 그 통쾌함,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아니면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닷바람을 맡으면서 짠내음을 맡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일에서 정점에 올랐을 때에 나는 행복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이 농사를 다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를 심으시고 또한 약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피도 뽑아야 되고 추수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뒀을 때 그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체험 통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체험지향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소유의 행복을, 처음에 얘기했던 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행복이 있었을까? 체험을 통한 행복? 사울일 때는 없었어요. 사울일 때는 내가 더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욕심을 갖게 만드는 체험이었다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체험지향적인 그러한 행복을 추구한 건 뭐냐면 어떤 체험을 했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때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행복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시지.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 거에 대해서보다는 이제는 예수를 만난 체험적인 행복 때문에 무엇을 가졌느냐의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체험지향적인 삶, 그런데 그 체험지향적인 삶이 예수를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또 예수를 떠날 때도 있었고 다시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체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장성동화 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옆자리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고 여러분 손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행복했군요. 처음에는 무슨 행복이요? 소유를 통한 행복. 두 번째는 뭐예요? 체험지향적인 행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행복이 있느냐? 의미를 통한 행복이 있어요. 의미를 통한 행복. 이게 의미지향적인 행복이에요. 첫 번째 행복, 소유를 통한 행복. 두 번째, 체험을 통한 행복. 이 두 가지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소유의 체험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유와 체험. 내가 갖는 거 매일매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거 일시적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가장 값진 행복은 뭐냐면 바로 이 세 번째 행복이에요. 의미지향적인 행복. 제 삶이나 여러분 삶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깨달을 때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알 때 그 의미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억대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정말 돈다발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소유를 통한 행복과 또한 체험을 통한 행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서 이 땅,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그리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은 의미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깨달을 때 내가 왜 행복한가요? 이걸 깨달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실패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된 일을 내가 주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실패한 일들은 내가 이 이후에 주님을 통하여 더 큰 성공이 있음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행복이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행복은 바로 이 세 번째 행복이에요. 의미의 행복이에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적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듦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들이었었어요. 빌립보서에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도 기쁨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물리적인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바로 그건 뭐냐?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우리 인생은요, 늘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건성으로 대하면은요, 시련이지만 그것을 깊은 의미를 새긴다면 그것은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러한 행복이 우리 앞에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병들고 아플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든지 그래요. 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 빨리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리를 가다가 다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 안 다녀서 다리 다쳤다고 얘기해요. 제가 전도사 때 부평에 있을 때 못을 한번 밟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사님이 신방 많이 안 하니까 못에 찔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할 때 무슨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빴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 내가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될 때는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꼭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이제는 여러분 그 의미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부여하시길 주의가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에이 정말 짜증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는 거야?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주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좀 쉬엄쉬엄 했을 텐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이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제가 지금 했잖아요. 왜 그 옥중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뻐했을까? 그 옥이라고 하는 옥중에 갇힌 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또 즐거움이라는 교차로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깨달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었기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왔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것,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매체가 뭐예요? 돈이냐? 아니면 어떤 체험이냐? 아니면 의미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유이든 체험이든 의미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나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나한테 이런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소유의 행복과. 나는 나한테 이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체험적인 행복.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 있어서 좋아. 의미적인 행복.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 소유를 통한 행복, 체험을 통한 행복, 의미적인 행복,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세 가지 행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는 나를 행복하게 하셨는데 그 가르쳐주는 행복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통한 행복. 그걸 느낄 때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불편함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 예수께서 계실 때. 어디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 있었을 때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으로 언제나 행복한 우리 동화성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